우리 대학은 말 그대로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큰 이렇게 흐름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 창세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 많습니다만은 이제 두 개의 뚜렷한 흐름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는 인간의 죄가 만연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죄가 점점 많아지더라, 죄가 확장되더라, 더 커져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창세기가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는 세상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망해야 되는데, 근데 그 반대급부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도 점점 커져가더라. 이 두 가지의 전혀 상이한 흐름이 창세기에서 발견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볼 때 누구나 인간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맞아요. 누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인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또 정치적인 관점에서 아니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할 수 있고 다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 다르게 본다. 사실 많이 다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들으면은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 관점은 죄의 관점이고요. 세상이 죄로 충만한 곳이구나. 사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역사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또 다른 관점 하나는 그 죄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이 더욱더 만연해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도 더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제 다양하게 정의를 합니다만은,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난지도 쓰레기 더미 위에 피어난 찬란한 꽃, 그렇게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난지도 쓰레기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근데 인류 역사에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다면, 그래, 뭐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뭔가 좋은 일도 해요. 우리가 그걸 부정하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구원의 이야기가,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가, 그 구원의 이야기죠. 구원의 이야기가 이 세상을 이제 아름답게 만들더라.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인데, 불가능한 일이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의 삭을 사망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이 죄악의 세상을 아름답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처절한 의지가, 포기하실 수 없는 의지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 이런 관점에서 읽으시면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보이게 될 거고, 그리고 그렇게 창세기를 그런 방식으로 읽고 묵상하면 이제 어떤 소득을 얻게 되냐면 우리가 세상도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저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저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저주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세상을 저주하겠습니까?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누가 어떻게 비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되든 간에 잘은 몰라요.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완성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게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 또한 창세기가 말씀하고 있는 바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같이 감격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거니까. 예,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거든요.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서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야곱을 만나고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같이 감격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왜? 예,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완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신다는 거죠. 이해는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셨거든.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솔직한 얘기,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확신이 없었으면 어느 정도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다 딴 데 갔을 거예요. 진짜 솔직하게.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 생각이 없냐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작아 보일 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작지 않은 거죠. 예. 어떤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쓰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그러면 작은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 삶도 작지 않고 내 가족도 작지 않고 우리 교회도 크지 않은 거죠.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버지 같은 목사님께서 김 목사 설교할 때 말이야, 이게 10,000명이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해. 뭐 제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는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배워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무엇이고, 또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비관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그 소망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절망적이어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절망하시지 않거든요. 창세기 하나님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뭐 예언서에 가면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역사가 흘러갑니다만은 여전히 거기서도 하나님은 절망하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배우게 되면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동시에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죄를 보잖아요. 사람의 죄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져요. 근데 거기서 그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 하면 죄악의 세상을 사랑하신 거거든요. 죄악의 세상을 보면서 우리도 마음 아파해야 되지만, 그러나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 거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이 죄에 물든 사람들인데, 죄에 물든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고 싶으셨던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하려고 하시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자, 여기는 이제 일단 사람을 부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불러.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거기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죠. 나는 내 능력으로 세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지만 사람을 통해서 파트너, 동역자를 부르시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결정을 하신 건데, 근데 그 파트너를 불러서 도대체 뭘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핵심 단어들 몇 가지를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축복,
죄, 축복, 그 다음에 언약, 뭐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동역자를 부르셔서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몇 군데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노아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근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미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건너뛴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약속한 거죠. 이루어. 이런 이제 약속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 28장 13절 15절. 야곱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물론 이제 이게 아무 때나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됐든 이삭이 됐든 야곱이 됐든 그들의 인생에 그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때가 어떤 때냐 하면 어떤 그 결정적인 뭐랄까 이렇게 몸에도 절이 있잖아요. 관절 이렇게 이어지다가 뭔가 이게 변화가 필요한 지점이 있거든요. 이게 절이야 이게. 이게 있는 것처럼 이 관절 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 절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이게 움직임이 필요한 그런 전환기가 있거든요. 그 전환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가셔서 이게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제 성령 충만하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리하게 깨 있어서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저렇게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마음의 울림으로 들릴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의 음성은 들리는 건데 이렇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항상 저렇게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교 시간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고 저 약속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안 하셨을 겁니다. 제가 그런 설교는 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엄청난 사실은 리스크인데 어떤 점에서 그런지 일단 성경 몇 구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4절. 그런즉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범죄함으로, 저 가로 안에 넣은 거는 이제 제 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범죄함으로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얘기예요. 잡혀가게 된다면,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러니까 이게 포로기 이전의 말씀이니까, 레위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정법이죠. 그러면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자,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내 백성과 맺은 약속을 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몇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약속을 하셨고 맹세까지 하신 거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니 이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폐하는 순간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큰 안위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사실 주님의 말씀이 물론 이제 주님의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우리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실 텐데, 이 명절 때쯤 되면 이제 먹을 게 많아지잖아요. 다 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선택적으로 몇 개만 먹는 거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도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은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레마의 말씀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이제 또 그 성숙한 신앙과 아직 덜 성숙한 신앙을 가르는 차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할수록 레마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그때 어려웠을 때 주님께서 저 말씀 나한테 주셨잖아. 그래서 내 저 말씀 붙들고 이겼지. 그 뭐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때마다 레마의 말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 제가 봤거든요. 그 말씀을 받게 되면 안위가 돼요. 마음이 막 복잡하다가도 평안이 찾아오고, 또 미래가 잘 안 그려지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이미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가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내용은 뭐예요? 약속은 사람도 패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지키겠냐 안 지키겠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약속은 절대 결단코 패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기에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아예 사실 우리가 먼저 언약을, 약속을 맺자고 한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약속의 비대칭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등한 관계에서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째, 우리는 자격이 없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게 월등하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대칭, 하나님은 무조건 손해야, 이거는. 우리는 무조건 이득이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이 언약을 맺는 순간 하나님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유가 엄청나게 제한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하시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전능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패할 수는 없어. 근데 약속을 받은 당사자가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돼. 그러면은 이제 기분 나빠서라도 없던 일로 해. 뭐 이러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게 되는 거죠.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못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능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고 말했을 때 어떤 신학자는 그럽니다. 못하는 게 진짜로 있으시고 그 중에 하나는 약속을 폐하는 거다. 그리고 약속을 폐하는 것만 못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하심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역사의 우여곡절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골치 아픈 일들이 무수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다시 창세기 12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 조건적이에요. 조건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약속은 사실 조건적인 겁니다. 그냥 너 축복할게. 너 그냥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조금은 해야 돼. 조금. 그게 뭐냐 하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건데, 자, 이 점은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성도의 믿음과 순종이다. 이제 창세기에서 또 다른 강조점이 이건 거죠. 자, 죄의 만연, 그 다음에 은혜의 만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필요한 것이 믿음과 순종,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순종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거죠.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데 가나안 땅에 가긴 했어요. 보여줄 땅으로 갔습니다. 기근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로 이집트로 내려가거든요. 하나님도 이제 당황스러우신 거죠. 야, 이거 아닌데.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바로가 사라를 보고 이제 데려가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도 놀라겠지만 하나님도 놀라실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답지 않은 품위, 하나님의 품위가 있는 거거든요.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인들 이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그죠? 네. 근데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약속을 했으니까.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 사례가 가서 무슨 뭐 바로하고 잠이라도 잔다든지 뭐 이러면 아주 골치 아파지. 누구애야.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골치 아파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어떻게 생각해보면 무력이죠. 무력을 사용하셔서 막으신 건데 이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바람직한 일은 아닌데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어쩔 수 없음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기로 넘어가면 이제 뭐 민족을 없애버리고 막 이런 끔찍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21세기에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나중에 이제 그 문제도 다르긴 할 텐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조차 어쩔 수 없는 거죠. 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쁜 친구와 어울리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애가 나쁘면 얼마나 나빠. 그렇잖아요. 그냥 여러분, 제가 군 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저와 같이 군 생활했던 그 동료들이 무식했거든요, 진짜. 예, 진짜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저 바닥에서 노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착해거든요. 착해. 정도 있고 오히려 먹물 먹은 사람들보다 나아요. 예, 진짜. 중학교 애들 뭐 얼마나 착합니까? 근데 왜 놀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놀면 오토바이도 배울 것이고 담배도 배울 것이고 또 뭐 마약도 배울 가능성도 크고, 예, 어쩔 수 없음이야 그게. 하나님도 자신의 이제 품위를 이제 잃어가시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큰 맥락 속에서 이루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후 창세기, 그리고 성경 이제 구약의 전체 이야기는 대부분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요셉 이야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요셉 이야기는 또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좀 다른 것이, 이 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반면에 요셉은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데, 이 창세기에 이미 다양성이 나옵니다. 다양성이 이게 제시가 되고, 이 다양성은 역사를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예언사라고 할수록 이 다양성은 점점 확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이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방식으로 약속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저러한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도 이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른 거거든요. 요셉 같은 경우는 꿈의 해석자이고 또 지혜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런 처음부터 다른 방식으로 요셉을 부르셔서 그에게 그 꿈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또 보면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도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되려면 그냥 성취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뭐 마치 농사를 지어도 그냥 씨 뿌려 놓으면 그냥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이제 약속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는 건데, 그 과정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잘해주느냐, 요게 한 가지고, 또 다른 변수는 뭐냐면 다양한 적대 세력,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형들이라는 적대 세력이 있었고, 또 보디발의 아내라는 적대 세력이 있었고, 이런 다양한 적대 세력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이런 적대 세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사탄 마귀 막 그러면은 자꾸 이제 무서운 걸 자꾸 생각을 하는데 뭐 뿔 달리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런 세력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대적하는 세력들, 대항하는 세력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건데, 그러면 굉장히 위협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력으로 인해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위기를 느끼게 되는 건데, 근데 또 창세기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약속을 이루시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이루시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근데 이제 어떻게 이루시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작용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창세기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 그 요셉의 믿음, 신뢰, 그리고 순종이었더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막연한 낙관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연한 낙관주의는 무책임한 겁니다. 마치 뭐 심리학책 뭐 이렇게 처세술 보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르치잖아요. 긍정적으로 사고해라. 좋은 거죠, 긍정적인 사고는. 그러나 사실 무책임한 거기도 합니다. 그대로 되냐는 거예요. 그대로 안 되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 될 거야. 아니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 잘 돼요, 되기는. 뭐 어떻게 잘 되느냐? 요셉처럼 해야 잘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과 야곱의 차이는 뭐냐면, 야곱은 이 사실 믿음의 사람, 믿음과 신뢰의 사람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많이 돌아가거든요. 많이 돌아가. 막 우여곡절 끝에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머리가 아프신 겁니다. 머리가 아파. 얘를 어떻게 해야 이 목적지는 분명해. 근데 얘가 저기까지 갈 생각이 없어.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고 순종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염소 끌고 나가면 안 가거든요. 안 따라와. 자꾸 이제 저쪽 있는 그 풀만 나오면 글로 가는 거죠. 초등학교 애가 얼마나 그거 어렵습니다. 그 끌고 오는 게. 근데 결국 집에 가긴 가거든요. 그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야곱이 이게 약속은 줬는데 얘가 영 아니거든. 그러니까 빙 돌아간 거예요. 고생대로 하고 막 어려움대로 걷고 걸로 간 거죠. 근데 요셉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믿음과 신뢰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걸 이제 창세기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보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이런 말을 하죠. 뭐 유명한 말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나를 종으로 팔아먹은 것밖에 없어. 근데 요셉은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뢰 관계를 깰 수 없는 거죠. 또 창세기 42장 9절 요셉이 형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이게 뭐냐면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넙죽 엎드려서 지금 먹을 거 양식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요셉이 형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병창꾼이라 이 날에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꿈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에 이제 감동적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냥 기본적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더 멋진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두려워서 덜덜 떠니까 요셉이 형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 사실 요셉도 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당했던 거 생각하면 뭐 해코지 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럴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는 대로 나는 순종해서 왔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로마서 8장 28절하고 상통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해석한 게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는 죄의 만연도 중요하고 은혜의 만연도 중요한데, 과연 이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결국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살 것이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그래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왜? 왜 착하게 살아야 돼? 우리 믿음으로 구원 받았잖아. 예. 그럼 착한 게 뭔데? 착한 게 뭐예요? 신호등 잘 지키면 착한 건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교 윤리는 신부의 윤리입니다. 신부 윤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몰라요. 제가 책을 쓸 수는 있는데 안 쓰거든요. 예, 그 또한 주님께서 레마에 말씀을 주시면 뭐 쓰게 될지 아니면 뭐 안 쓸지도 몰라요. 예, 책 쓰는 게 뭐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여하튼 제 마음에 들끓는 게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사인을 주시면은 뭐 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지금 들끓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부의 윤리입니다. 그럼 뭐냐면 기독교 윤리나 사회 윤리는 똑같아요. 다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회 윤리를 넘어서는 승하는 윤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신부의 윤리고, 신부의 윤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하는 거죠. 더하는 거. 뭐 법 지키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착한 일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건데, 그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한없는 신뢰와,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쉬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순종을 가르쳐 주질 않잖아요. 제가 군대 문화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군대 문화가 있을 때는 까라면 그걸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서도 그걸 배우지 않아요. 어디서 배웁니까, 그거를? 집에서 배웁니까? 학교에서 배웁니까? 네, 여러분, 스스로 배워야 됩니다. 스스로 배워서 제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주님 말씀에 일단 고개 숙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짧거든요. 어느 정도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루어지더라도 아주 돌고 돌아서 고생 많이 하고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100이면 200을 이룰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과 신뢰와 순종으로 살아갈 때 그렇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런 삶의 자세를 배워가는 거다.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또 창세기 집에 가셔서 이런 관점을 갖고 다시 한번 읽어보셔서 정말 진짜로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아브라함으로 살 거야. 그럼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내시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100% 200%다 성취되는 것을 보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